빌립보서는 1장에서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또한 개인적인 또 아주 지극한 어떤 각별한 어떤 애정,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각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깊은 마음의 어떤 울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전해주기를, 사랑으로서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짧은 4장의 편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영의 구원이고 영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의 혼,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또한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래서 영과 혼과 또 주님 오시는 날에 육신이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말씀을 다 한 것 같은데 3장으로 가면서 다시 또 남아있는 그런 내적인 부담을 더 깊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을 더 설명하면서 보충하는 것이겠죠. 그 완전한 구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건적인 질문 앞에 사도 바울께서는 손할례당, 손으로 육체로만 할례를 행하고 문자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따라하지 아니하는 그런 손할례당을 말씀하면서 육으로 행하는 것과 영으로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 내 주장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리고 영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어떤 행위가 뛰어난 부활 생명에 속한다라는 것을 3장에서 어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깊은 말씀들, 정말 새로운 단어와 어떤 언어 개념으로서 그 하늘의 진리, 또 감추어진 그런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이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 앞에 또한 세세한 대답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신앙적인 사례를 이 4장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서 또 이 말씀이 더 귀중하고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찾아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거기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이것은 같은 것이겠죠.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자면 one soul, 그죠? 하나의 혼, 하나 된 혼, 또 like-minded,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영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문제는 항상 여러분 영의 문제가 아니고 혼의 문제예요. 왜 영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하늘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벌써 우리 속에 벌써 다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다 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혼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아니한다고 그래도 악한 영, 사단의 그 심성이 우리 육신 속에 죄성으로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성이 계속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옛 사람을 통하여서, 옛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시고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든 저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아마 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게 됐을 때 둘 다 여성 지도자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성들의 그런 비중이 컸고 또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제는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더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열심히 주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데 어떤 이견이 생긴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둘이가 서로 아마 대척점에 서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자기 배운 것이 다르고 체험한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는 거니까. 그러나 마음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가 행하는가 아닌가의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 가운데 바닥을 카펫으로 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카펫을 깔 때 두꺼운 것을 까는 게 좋을까? 얇은 것을 좋을까? 아니 부드러운 것을 할까? 단단한 것을 할까? 색깔은 그런 붉은색을 할까? 아니면 푸른색을 할까?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좋겠다. 아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좋겠다. 아마 각가지의 생각 의견들이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두꺼운 것이든 붉은색이든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했던 사람들은 이견으로서 이제는 뭐랄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좀 감성적으로 그래도 뭐 이 붉은색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막무가내로 나는 이게 좋다라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신규 음식을 준비하는데 된장찌개를 만들어야겠는데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선택 사항으로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서로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견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으면 저런 맛이 날 것이고 안 넣으면 이런 맛이 날 텐데 이 맛도 좋고 저 맛도 좋을 수 있어요. 여하튼 저 맛도 안 좋고 저 맛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 요단교회만큼은 된장찌개 만들 때마다 반드시 고춧가루 넣는 걸로 우리 정해둡시다. 그러면 누가 뭐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해두어서는 안 돼요. 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같은 마음을 품는가 안 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맛있게 되고 잘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은 마음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결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한 분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요. 그 마음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고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자세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또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라도 또 서로 박수치고 서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계속 이 말씀과 이 어떤 그 성경적인 깨달음이 연결되어서 계속 지금 4장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툼, 경쟁, 또 불평, 논쟁, 그다음에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양보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처럼 뭔가 좀 수행이 잘 된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여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미 모든 성도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각자의 마음, 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은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나타내심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영이 우리의 모든 혼의 기능들을 다 지배하고 마음을, 상태를 지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성, 공통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제 이 4절 이하로 계속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또 영어로 감동되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추구하고 애쓰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 영이 흘러나오게 된다. 또 영이 흘러나오시는 것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더 이것을 순조롭게 도와드릴 수가 있다.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절로 그런 영의 감동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아직 영의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영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동되면 저절로 기쁨이 오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뻐해야 된다 그 말.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영이 이제는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해피페이스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피페이스는 늘 항상 기뻐한다고 한다면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상을 쓰고 침울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불평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흘러나오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되지는 못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주 강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당하다, 또 뭐 온화하다, 너그럽다, 인내한다, 뭐 친절하다, 이런 모든 말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관용 아니겠어요?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들의 태도, 그 자세 이런 거에 관련된 개념인 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 사려 깊게 또 그의 형편을 잘 살펴주고 그의 또한 어떤 마음을 좀 부드럽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관용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법적으로 내 권리, 나는 그냥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죠? 법적인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당신도 손해보지 말고 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용의 그런 자세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관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손해보고 살겠다라는 그런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정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로 마땅한 권리조차도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살겠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나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미워도 다시 한번 아주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영어 제목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것이 관용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특별히 이 관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 가깝다는 말의 의미는 공간적으로도 가깝고 또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졌다. 거기다가 또 주님은 이미 나에게 가까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관용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막 그냥 싸워가면서 나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조금 더 그냥 나는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서 살려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 안에 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하고 감사로 간구할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용하는 삶의 자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되겠죠. 합력하여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신다. 내 가까이 와 계시면서 이 일을 보고 계신다. 또 이 일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막 그것을 다시 막 되찾으려고 싸우고 피 튀기면서 그렇게 막 험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발조금 딱 물러서서 그리고는 관용 그것을 다 주님이 해결해 하실 것이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프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그 전치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인데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전치사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아주 곁에 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그냥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와 있고 그 임재 앞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 안에 서고 영을 따라 살고 감동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면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단어도 또한 특별한 아주 그 의미를 가졌죠. 파수병이 보초를 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군대 용어, 군사 용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수병이 그냥 보초를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보초처럼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경계를 오가시면서 마치 파수병처럼 그것을 단단히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구할 것을 구했어요. 감사함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적시로 오면 좋겠지만 약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응답된다고 한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동안에 믿음이 또한 역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때에 더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려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나의 생각 속에 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채워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에 다른 세상 것들이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참된 것, 진실된 것,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혼으로 흘러나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는지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서 자기를 공개해 줘였는데 그 공개한 것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기는 자기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이 말에 그런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내가 고맙다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또한 내가 갚아주마 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도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확정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여 그것을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싹이 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을 공개했던 그것을 두고
싹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비유라고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호흡이 들어있는 깃들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단어 아니겠습니까? 싹이 난다라는 이 말씀 그 단어 속에서 벌써 이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도 간에 물질을 주고받는 이것이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삶,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나의 혼과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싹이 난다라는 것을 지금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것이다. 또 영광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 이것을 전부 다 사실 물질을 주고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한 차례 공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두고 이런 표현을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성도 간에 이게 물질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조차도 영어로 또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또 살아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실제로 우리 물질에 관하여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이하의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을 붙잡아 두시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하늘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상 주시려고 또 상 주시는 근거로 삼으시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물론 진리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우리가 체험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 삼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물질의 문제, 성도 간에 서로 물질로 섬기고 주고받고 하는 이 사랑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영어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이 개념,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길로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기뻐하는 것의 문제, 경건함의 문제, 모든 걸 다 염려하는 문제 다 함께 모아서 마지막에 물질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딱 하나로 컴팩트하게 묶어서 완전하게 구비하여서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여서 그냥 피상적으로 체험하지 말고 정말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영에서만 머물지 말고 혼에 이르기까지 완성해 가라 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라. 임재 앞에 머물러라. 13절과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세 가지의 어떤 해석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역사, 그 가나안 정복 같은 그런 기사, 여호수아서 같은 내용은 뭡니까? 실제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의 문제, 어떤 그런 염려하는 문제, 또한 어떤 원수의 공격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그런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합일, 연합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전개되고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 번째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한다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아니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합일되기 위해, 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모든 어떤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 성공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다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사랑, 어떤 미움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 제목마저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말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 1초일지라도 단 한순간일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랄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깨어있으나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주님만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바로 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죠?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쫓아간다라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고 쫓아간다. 누구를 쫓아간다? 표대도 그리스도고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도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든 길을 가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이런 하나의 어떤 기도와 기도하는 삶을 산다. 이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를 항상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면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걷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더 열심히 나의 기도의 제목,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 상태에서 길을 행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실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쫓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더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실행면에 있어서 좀 더 나중에 따로 많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힌트도 주었고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안 하는 것인가? 여하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부담이 확 생깁니다. 그러다가 앉히고 같이 얼굴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그 실행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고 실제로 쫓아가는 이런 어떤 기도와 삶을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부담이 마음에 많이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따로 딱 그냥 이런 시간을 내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정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강의를 하거나 또 이런 나눔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런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지금 뭐 옛날에 한번 했고 다시 하는 이런
두 번째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다시 이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방법, 어떤 체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두 번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체득해서라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늘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생활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관용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도와주고 상호 또한 협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생각 속에 가득 채워라,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짧은 말씀이에요. 4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앞에 1장은 또 그 각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럼 2장, 3장, 4장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말씀이 이 속에 확 함축돼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과연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까? 아니면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다 끝났잖아요. 다 이제 죽었고 지나갔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여하튼 완성을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여하튼 갔던 그만큼이에요. 여하튼 어느 정도 갔든지 그 간 만큼, 바뀐 만큼 변화된 것이 바로 곧 구원의 정도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51%.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51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최소한 51이 되도록. 한 가지 또 이 일, 세상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이것보다도 이것이 더 내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51이 되도록 이것이 한 번 하면 이거는 한 번 반 하고 두 번 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이 51이 되어지도록 그런 구원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